2월 9일 수요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닫혀진 우리들의 마음의 문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2장, 통일 찬송가로는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내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갈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 주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활짝 개방되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오늘의 본문처럼 익숙한 본문을 대할 때 조금은 새롭고 낯선 시각에서 본문을 대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본문이 위치한 앞뒤 전후 맥락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와 내용을 파악하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 이후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둘씩 보내시며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부분은 둘씩 둘씩 따로 나누어서 파송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파송의 형식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31절에서도 그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하십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각자 가라 그리고 잠시 쉬라 라고 하는 두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각자 가라 라는 뜻입니다. 둘씩 나누어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파송의 방법도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쉼을 쉬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도 모두 개별적으로 작은 그룹으로 나뉘거나 각자 흩어져 있는 형식을 띠고 있음을 봅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선교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6장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제자 파송과 오병이어의 기적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싸늘한 사건이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던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복음 전파의 여정이 그리 녹록하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외딴 곳으로 각자 흩어져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의 안전을 위한 예수님의 조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처단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확장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헤롯의 영향권으로부터 피신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해석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더욱 힘을 얻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명령은 삭제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듣고 함께 몸을 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소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행위가 생명을 거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오늘 본문에 묘사된 제자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마가복음 전체 중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실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당시 상용된 언어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언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리웠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풍자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을 해체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보면서 제자들 역시 믿음 없는 자일 수 있다고 하는 마가복음 안에 숨겨진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는 마가복음이 당시 사도의 권위를 운운하는 초대교회를 통렬하게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시대를 초월해서 이른바 교권, 사모권, 직분의 권위에만 관심을 쏟는 뒤틀려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뼈아프게 충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서두에 언급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에 이제 좀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하는 내용일 겁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34절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 빵과 물고기가 단순한 음식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로서가 아니라, 즉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어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자신의 마음과 삶으로 가져오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선교자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측은지심, 즉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가는 동일화의 과정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의 자리 안에는 주는 자의 생색도 받는 자의 비굴함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선교원금을 모아서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함부르크의 노숙인들,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교원금은 우리의 것을 우리의 뜻에 맞추어서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보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이웃들에 대한 진실한 측은지심,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채워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질과 마음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가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과정과 열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의 선포가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수없이 날려서 땅에 내려앉듯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배불리는 놀라운 말씀의 사건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20년부터 새로운 목장으로 편성되어서 매월 목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 속에 일어난 과거의 일회적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하는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뜻을 묵상하는 행위는 곧 생명의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그런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생명임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특히 목장 예배는 그 어떠한 형식의 구애됨 없이 자유와 기쁨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서로의 믿음과 삶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배부름의 기적,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쏟으며 오늘 본문 속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무리들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웃과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의미, 삶의 기쁨으로 다시 거듭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가운데 두고 다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발걸음을 재촉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갈급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민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말씀의 기적이 우리의 예배와 7개의 목장 사역을 통해 경험되고 온 이웃과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교회와의 관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품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말씀의 사건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시고 부족한 종 안에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있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있게 하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혼의 갈급함으로 굶주림으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어버렸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저를 살리시고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종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늘 담대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유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번 주에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님 성도들에게 교회되어 교우되어 주의 말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붙드시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어서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 교회의 미래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되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바꾸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셔서 교회 성도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저녁에 있을 외인데에도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마음을 조용히 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을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향한 진실한 갈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는 무리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말씀 앞에 모이는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무게가 더하는 요즘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얻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세상을 품어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의 뜻을 정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세상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독일교회와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자고 우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주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주님 하나님 품어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와 소원들을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가정에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 순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기도의 순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독일교회 회의 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 기도 모임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줌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더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